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1973년부터 한국의 민둥산을 숲으로 바꾸자, 이러한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북과 동일하게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북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해요. 지금 북한도 이 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개성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 개성의 그 야산을 한번 제가 훑어봤는데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은 산인 것 같은데 나무가 없는 산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국까지만 해도 산에 나무가 빽빽하잖아요. 근데 이북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온통 그냥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현실이구나. 우리나라도 춥고 배고프니 불을 떼어야 그 추운 밤을 보낼 수가 있었으며, 그 밥을 해 먹으려면 불을 떼야 밥을 해 먹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산이 황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운동과 함께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통해서 저기 산을 한번 보니까요, 야, 이거는 거의 밀림과도 같은 그러한 빽빽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아카시아 나무, 오동나무, 뭐 잣나무, 정말 소나무가 정말 그렇게 멋진 그런 나무인지 다시 알게 됐고요. 뭐 편백나무, 밤나무, 뭐 감나무, 은행나무, 뭐 할 거 없이 한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무를 심어댄 거죠. 우리 한국을 이끌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녹색의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임업 관계자들이 참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런 푸른 숲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좀 뿌듯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숲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원을 우리는 가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즐거움이 넘치는 정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리스어로 즐거움이 넘치는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땅이고 즐거움의 정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화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의 화원을 잘 가꾸어 달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화원을 우리는 잘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식물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그 하나하나대로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또 그 아름다움 멋이 나요. 객체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 놓아도 아름답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원의 멋들어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화원 안에 어떤 나무는 적당한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작은 나무를 솎아내고 또한 가지치기를 해 주어서 그 나무가 그 공간을 확보된 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영양이 필요한 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는 닌겔이 있죠. 나무도 닌겔을 많습니다. 닌겔을 딱 놓고 영양을 주어야 할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원의 각 나무들이 무엇이 필요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정원사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그 영혼의 그 필요로 한 것을 우리가 대신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모습도 아름답고 함께 있으면 그야말로 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잘 가꾸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정원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부름받은 정원사다. 이 개념을 꼭 가지시고 이 후반기를 우리가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번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면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초대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정원 안에 새롭게 들여놓을 그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주인공입니다. 본문이 전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삭개오가 했던 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속인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비난하고 나를 왜 싫어하는지를 이 삭개오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여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증오심, 미움의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 말씀을 처음 꺼내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왜 삭개오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 한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 안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늘 살아있는 것이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먼저 이제 낭독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낭독하실 때에 어때요? 그 삶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실을 알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리새인, 부자, 관원, 12제자, 율법 교사, 이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빌라도와 관원들 수없이 많은 그런 부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만나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약자가 되었고 이들은 왜 소외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거듭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었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를 통해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거듭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출애굽의 1세대에게 전했던 말씀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두 번째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1세대가 다 그 말씀을 받고 그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의 2세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들어 그 가나안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 12제자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우리가 가꿔야 할 사명이 있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끝내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간직한 채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자는 강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성경은 비난받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를 정직하게 했는지, 그가 자신에게 할당했던 과업을 몇 프로 완성했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리 일을 하는 그 자체로 그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성과를 거두고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밖에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귀 속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공동체의 삭개오는 그냥 미운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 중에 그냥 단연코 제1위를 달리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전에는 뽕나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돌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이제 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돌무화과 나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는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 말은 부정과 부정이 합해져서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유, 애기나 올라갈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네,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을 했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인식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보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니라. 자,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야 삭개오야 내려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꽤 많았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가 뭐 높은 담벼락에 올라가면 옆을 지나가는 어린이, 이 녀석아 내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내려와라. 이러한 이야기는 흔히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 말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 말을 하기란 쉽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통령상 삭개오는 그냥 죄인인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 사실이었어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 삭개오를 지목한 것은 그 사회가 삭개오를 죄인이라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을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요,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그 낙인에 동참하여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회는 그 위험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허용하고 방조했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는 죄인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남에 놀랍고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과는 달리 삭개오는 막 기뻐하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 나를 칭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남에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말씀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소유한 자는 늘 기뻐요. 그 기쁨이 얼굴 가운데 묻어나요. 그냥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을 모를 거야. 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으니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에 흥겨워서 막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건 아무 문제 삼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반을 나누어 다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에도 인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가 변화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오히려 그들에게 나눠주겠다. 보상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와 같은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내 생각과는 달리 내 행동이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 행동이 동일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나도 없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의 말씀을 품는 자는 그가 원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누군가의 판단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내 판단을 신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시선을 본받아 그 시선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삭개오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그 삭개오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길을 지나가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아,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내가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그리 흔하지를 않아요.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 오늘 이번에 등록하셔서,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 그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내게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전도하기가 어렵고요, 친한 가족일수록 더 말을 안 듣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모르기에,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더더욱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시선이 지금 머무는 곳과 머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지금 주님의 시선이 가장 머무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여러분 먼저 보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셔야
할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일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로서 지금 영향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자에게 가지를 쳐서 그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그러한 정원사의 역할을 왜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정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 우리도 서야 합니다. 그 시선을 쫓아 나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하나님 복음에도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초대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가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 바로 삭개오와 무화과 나무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하나님은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 내가 수군거린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내려오라고 나의 곁에 오라고 부를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는 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금년 한 해 꼭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부터 합시다. 지난 한 달에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매일 나오지 말라 했는데 계속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더운데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냐고. 교회가 나의 피서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를 떠났는데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휴가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오셔서 함께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원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과